승려로 태어난 한 남자.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 내가 세상을 구하겠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폭군, 광인, 폐륜의 왕, 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의심하다 끝내 쫓겨난 왕.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궁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시작은 특별했습니다. 신라 왕족의 피를 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렸습니다. 치아를 물고 태어났고 떨어져 다친 눈은 평생 흔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길한 아이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승도 전해집니다. 하필 까마귀가 왕자가 새겨진 나뭇가지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모의 손에서 살아남아 세달사로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승려들과 달랐습니다. 기도보다 칼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가 바로 궁이었습니다. 9세기 말 신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호족들은 각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궁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894년 명주의 순식을 무너뜨리며 이름을 알렸고 898년에는 송악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901년 그는 스스로 왕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나라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말은 곧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수이자 종교적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초기 행보는 놀라웠습니다. 600명으로 명주를 무너뜨렸고 몇 년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견훤조차 살아있는 동안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태봉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 후백제는 세 방향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은암, 동쪽에는 신라, 남쪽에는 왕건의 수군이 있었습니다. 이 판을 설계한 이는 바로 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락하자 균형은 깨졌고 고려는 견훤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만약 고창 전투에서 역전승하지 못했다면 왕건은 배신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주 공략도 논란이 있지만 일부 비문은 궁예가 직접 남부를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왕건에게만 맡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정책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선종 승려들과도 어울리며 새로운 불교를 만들려 했습니다. 왕건이 이후 선종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 궁예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세금제도 역시 농민에게 유리했습니다. 호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농민에게는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왕건의 제도와는 달랐습니다. 기렇듯 궁예는 폭군으로만 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장수이자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904년 그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911년에는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고쳤습니다. 고구려 후예를 내세우던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불교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궁예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부인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신하들을 잔혹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심법이라 불린 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며 공포를 심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꿈꾸는 호족을 미리 눌러버리고 왕권을 절대화하려는 장치였습니다. 미륵불을 자칭한 궁예에게 관심법은 곧 부처의 힘처럼 포장된 정치적 무기였던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후계 구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마저 직접 죽였습니다. 이 결정적 실책은 왕건의 반란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초원천도는 결국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투학을 벌이고 허벌판에 수도를 세운 건 무모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는 맞았지만 물자 수송은 힘들고 생산력도 부족했습니다. 그 부담은 세금과 부역으로 이어졌고 호족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전승도 엇갈렸습니다. 영웅으로 남기도 했지만 구미호의 개소가 사람을 죽였다거나 인육을 먹었다는 끔찍한 소화도 전해집니다. 긍정적인 기억은 오히려 그가 쫓겨난 뒤 불사함으로 재해석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궁예는 능력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공포 정치와 잘못된 선택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가 폭군으로 기억된 건 결국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의 평가는 갈립니다. 밑바닥에서 나라를 세운 인물이라는 성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왕건조차 그를 대왕 전주라 부르며 이호했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강했고 영향력도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명분을 잃었습니다. 고구려 후예를 자처하다 불교적 신정국가로 틀면서 천도와 숙청 후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몰락은 후대의 왜곡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그를 단순히 불교에 집착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륵신앙과 당시 유행하던 여러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 질서를 만들려 했던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맹목적으로 불경에 매달린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 기둥을 세우려 했던 인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죠.
궁예는 결국 꺾여버린 비운의 혁명가였습니다. 승려에서 시작해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세운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권력을 지키는 과정에서 광인으로 추락한 군주. 역사 속 그는 폭군으로만 기록됐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군으로서의 힘, 새 질서를 꿈꾼 개혁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궁예는 단순한 폭군도 단순한 영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몰락은 후삼국이라는 것은 시대가 만든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